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으로 부활이 얼마나 귀한 우리의 신앙인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신앙적으로 믿고 감사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믿는 거와 아는 것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앞으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다져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이 세상에 끊어지고 그것을 끝난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많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살아온 그런 동안에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보지도 못하고 찌질이 가난하고 또 건강치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그냥 세상을 하직한다고 그것을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영혼이 떠나간다고 하여도 영과 육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직까지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런 성도들은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잘 잡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이게 하늘의 비밀이잖아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또한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과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런 소망을 그냥 등한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삶에 대한 질과 신앙의 그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신앙을 잘 다져지면서 과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잘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인가.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이렇게 우리가 해서 지금 이제 12장까지 왔잖아요. 지난 주간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수요일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수요일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있는데, 갑자기 오늘 갑자기가 아니라 전에부터 그런 말씀에 대한 부담이 계속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또한 이제 오병 이후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마가복음을 조금 쉬고, 그리고 이 산 제물에 대한 로마서 12장 1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좀 막 이렇게 부어줬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 건가, 이런 말씀이 무엇인가. 분명히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는데 또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까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말씀이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로. 그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또 그 앞에 나오는 너희 몸으로 이렇게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잘 다짐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을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면서 참 이렇게 은혜가 막 어떤 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그냥 막 폭포수같이 은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말씀이 안 와요. 말씀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기도 하고 나가면서 들판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달라고,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먼저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는 또 그런 생각이 나요.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두루마리의 책, 5장 이제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두루마리의 책을 인봉하였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몰라서 크게 울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우리도 사도 요한의 그 심정같이 조금이나마 그 사도 요한의 그 심정을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열어달라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말씀이에요. 늘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잖아요. 하늘의 비밀. 드러난 비밀, 나타난 비밀인데 아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목사가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말씀을 봐도 말씀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가운데 여러분들도 또한 저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셔 주셨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혼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고린도서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성령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열리는 그런 비밀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된 보석된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말씀을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열어주신다고 하면 성경 한 번만 보면 말잖아요. 그러나 평생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은 얼마나 정말 무한한 말씀인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평생에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을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산재물. 산재물이 뭐예요? 산재물. 구약에는 죽은 재물,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재물이죠. 이제 말씀이 나올 건데 함께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오병이어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도 이제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많은 이들에게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와 8까지 합치게 되면 약 2만 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도시락을 싸왔잖아요. 도시락을 싸왔다고 생각이 되겠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인 것 같아요. 그거를 예수님한테 그 아이가 드렸잖아요. 제자를 통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어떤 떡이에요? 오병이어. 아이가 드린, 어린아이가 드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축복기도 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리에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었어. 그리고 나중에 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남김없이 다 또 이제 거두라. 그러니까 12광줄에 나머지가 다 찼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난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할 때 갑자기 산더미 같은 그런 그 음식이 그냥 다 이렇게 이쪽엔 떡, 이쪽엔 고기 해서 이제 너희들 이 수많은 사람 와서 다 너희들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랬으면 오히려 더 그냥 보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얼핏 해보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지 아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고 너희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어떻겠어요? 나눠줄 때마다 그 나눠주는 나머지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샘물같이, 샘물은 뭐예요? 퍼낼수록 샘물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더 정말 시원한 생명수 같은 생물이 계속적으로 솟아 나오잖아요. 그거 같이 이렇게 나눠줬다. 그거 같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눠줘도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기도 마찬가지로 떡도 마찬가지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에 가득하게 풍성함으로 나눴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예요? 그 어린아이가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을 혼자 먹어버렸으면은 이거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가 혼자 먹겠다고 라고 했으면 그 어린아이의 배만 불렸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어땠어요?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남았잖아요. 이것이 드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드림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맞다 그렇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다. 산제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이제 간증 섞인 이제 그러한 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자,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혔잖아요. 자,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적인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창세기 4장 3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어요. 드림이에요. 우리가 지금 산제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어린아이가 이제 오병이어를 하나님 예수님을 드렸더니 그런 풍성함이 나온 거예요. 드릴 때 나온다는 거예요. 드릴 때.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여기도 이제 보니까 구약에 이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자, 이 말씀 오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먼저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 먼저 누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드리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순서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그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을 먼저 받고 아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제물을 받으셨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먼저 우리가 우리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을 또한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고 약속을 받고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10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어떻게 해요? 드려라. 청천벽력 같은 그런 하나님의 요구였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요구를 하시든 간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런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인다고 하여도 이삭이 다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에 그 약속에 이삭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이삭을 정말 제단에다 올려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를 하지 말라. 그리고 봤더니 어때요? 숲에 순양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양을 이제 드리게 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속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마지막으로 열전 가운데서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원문설주의 피를 바라라. 그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13장 3절에 보니까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가족들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여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다 나눠서 먹고 그리고 집 자원문설주에 그 피를 바라라.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어둠의 사자가 올 때 피를 볼 때 너희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려 함이라. 자, 구약부터 이제 드려졌다 하는데 이제 그 드려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이제 대속물로 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는 자. 자,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희생이 되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또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얻어지는 그 결과가 뭐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함을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려짐이라고 하는 것은 얻어지는 거예요. 아까 오병이의 그런 능력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그 어린아이가 드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 남자만 5천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의 그런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찬식에도 이제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정찬식에도 이제 복음서에 이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몸을 이제 떡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축사에 떼어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실 것을 예표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찢기시고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해 줄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성취하실 것인데 이제 그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에요. 자, 드림에 대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봤는데 이제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과 20절 이 목사도 이 말씀을 아주 자주 인용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과 저는 소유권이 누군 것인지 이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세요.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죄 가운데서 사단의 자녀에 있었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이에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자는, 어둠의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이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사줬다는 말씀.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놀라운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고 가능한 한 말씀을 잘 좀 암송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말씀인지,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지 우리 이런 사실 잘 알아서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부여해 줬잖아요. 너희들이 임의로 모든 걸 다 해라. 그러나 이거 하나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그 안에 살게 만들어 주셨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대로 해라 임의로.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은 꼼짝달싹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나를 사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지 말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다시 말씀 좀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제 너희들이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
네가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자, 아까 말씀은 이제 구약적인 그런 말씀을 보니까 이제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죽은 동물들을 죽여서 드렸잖아요. 내 대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구약적에서 나오는 그런 제물에 대한 실체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완벽한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도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으면서 우리도 제사장이고 우리가 제물이잖아요. 우리도 제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그런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사랑에 대한 그런 제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어떠한 것인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아까 오병 이어의 그런 능력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축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도 보니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산 제물이다. 아까는 동물들을 죽여서 드렸잖아요.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제물이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또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를 드려라.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드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주고 산 그런 소유권을 갖고 계시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드려라, 드려라,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양국 참빛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의의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드릴 때. 드리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내가 임의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소유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내가 임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내가 드려지는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그런 일에 대한 그런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일을 담당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이런 말씀 잘 기억하면서,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주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 데는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실에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한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로 너를 시험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이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많은 가운데 몸도 현찮고 가정도 현찮고 물질도 없어서 그랬다고 하여도
그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함을 잇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자들은 뭐예요? 이 말씀 보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도 좀 잘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거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그러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보혈의 핏값으로 나를 사주었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이제 지난 주간에는 어느 이제 권사님을 통해서 또 이 기도 부탁을 이렇게 이제 받게 돼요. 연세가 한 80 그냥 되신 분이신데 아주 머리가 많이 이제 편찮으시고 몸이 굉장히 쇠약하셨다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전부터 이제 기도를 제가 음성 녹음해서 이렇게 기도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전화로 바로 통화를 해서 이제 대화를 좀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전화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 날도 아침에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말씀을 통해 같이 알아봤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주 앞에 드려집니다. 기도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능력이 기도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주 앞에 그런 기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부탁을 받고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보다 주님이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의 그런 산제물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런 기도가 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 2장 14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설득력 있는 그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돌아봤어요. 성령님의 역사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설득력이 지혜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여야 됩니다. 제가 이런 복음 전도를 주 앞에 드려집니다. 사용하세요. 먼저 드려짐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오병이의 그런 떡을 축사하시고 많은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베풀고 많은 이들에게 배불리고 풍성이 남은 것 같이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기도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복음 전도를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주님이 사용해 달라고. 이런 드려짐일 때 우리를 통해서 기도로서 복음 전도로서 사랑으로서 봉사로서 헌신으로서 섬김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일어나는 그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첫발은 바로 드려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드려짐이 필요한 거예요. 드려짐이.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주 앞에 희생으로 드려집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런 가운데 제가 섬김으로 드려집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헌신으로 드려집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드려집니다. 저의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로 드려집니다.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먼저 주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맺어짐에 대한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드려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며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우리 양곡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땠어요? 아까 아벨과 그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드림을 통해서 이제 풍성한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서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도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드려서요.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말씀 볼 때, 복음 증거할 때,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섬김할 때 나를 사용해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바로 드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산 제물이에요. 이제는 구약에 나오는 종부를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런 산 제물을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드레짐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소서. 드레짐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드레짐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